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12장) 7절 합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중국 명나라 때 쓰여진 고전 문학 중에서 서유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서유기. 그 소설에 보면은 현장법사라는 승려가 중국에서 인도까지 이제 먼 여행을 떠날 때 이제 자기를 호위하게 하려고 손오공이라는 아주 괴팍한 원숭이를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이 손오공이 그 성격이 제어불능이에요. 천방지축. 그래서 말을 안 들으니까 이 현장법사가 손오공 머리에 긴고아라고 하는 이 머리띠를 딱 씌워주는 겁니다. 근데 이 긴고아는 절대로 스스로 그것을 벗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벗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현장법사가 벗겨줘야 벗을 수 있고, 다음에 이 머리띠는 순종을 잘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순종을 안 하면 이게 점점 머리를 조여와서 순종을 할 때까지 그 고통이 점점 더 심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손오공이 현장법사의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이 서유기를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근데 이 서유기라는 소설이 쓰여지기 1500년 전 고린도후서에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가 적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유기가 1500년 후에 이 고린도후서를 패러디한 거예요. 비록 중국의 고전 속일지라도 진리가 일부분 섞여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의 몸에 빼낼 수 없는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3번을 부탁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이 가시를 하나님이 바울의 몸에 탁 박아 넣은 겁니다. 근데 그게 뭘까?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갈라디아 4장 14절 우리 한번 볼까요? 조금만 더 뒤로 가면 돼요. 몇 장만 넘기면 돼요. 갈라디아 4장 14절 다 같이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볼 때 시험에 들 만한 게 바울의 몸에 있었어요. 뭘까요? 저가 남은 고치면서 자기는 못 고치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볼 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저가 남은 구원하시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함도다 조롱한 것처럼 사도의 몸에 이 가시로 인해서 성도들을 시험한다는 거죠. 우리가 저 사람을 신뢰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은 업신여길 만한 약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나를 업신여기지도 않고 나를 버리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나를 대하였도다. 그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여러분, 바울의 몸에 하나님이 주신 이 가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줄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목적 없는 고통은 주시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이 가시를 주신 것은
너무 자고하지 않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저는 이 너무라는 단어에 이게 주목했어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환경의 변화에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높아지면요, 쉽게 교만해지고 초심을 잃어요. 뭐 다른 사람 손가락질 할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린 더해요. 환경이 변하면 변합니다. 그건 예외 없어요. 다윗 같은 사람도 편안한 궁궐에 거할 때 실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높이실 때 다 알고 계시죠. 교만해지리라. 그래서 너무 교만해지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교만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도 바울의 영혼을 실족시킬 만큼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바울의 몸에 안전장치를 해놓으신 거예요. 안전장치. 그 가시가 안전장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속박하려고 가시를 주는 게 아니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신다. 너무 교만해지지 않도록, 너무 엇나가지 않도록, 너무 어리석어지지 않도록 가시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특별합니다.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12사도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는 예수 믿는 자를 극렬하게 미워하고 핍박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말로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러죠. 또 만삭되지 않은 나와 같은 자,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단아예요. 이단아. 아주 유별난 사람입니다. 교회 구성원이 되기에도 적당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삭되지 않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사도로 세우셨어요. 성도가 아니에요. 집사가 아니라 사도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어요. 바울은 극적으로 회심했어요. 바울같이 회심한 사람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어요. 누가 그리스도인 잡아 죽이려고 가는 길에 하늘에서 밝은 빛을 보고 말에서 굴러 떨어져서 눈이 멀고, 또 누가 와서 안수해서 눈이 떠지고, 누가 그렇게 회심합니까? 특별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 있을 때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다. 여러분, 주님께서 바울을 불러들여서 복음의 비밀을 다 깨닫게 해주셨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신다 그랬는데 바울에게 복음의 모든 비밀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아주 특별한 거예요. 12사도보다도 더 특별한 거예요.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판에 있고 혼자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고 율법을 받아서 내려온 것과 비견될 만큼 아주 바울을 특별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는 12사도들보다도 복음의 비밀을 더 깊이 이해한 사도였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 386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15, 16 다 같이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지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바울이 우리에게 쓴 편지에 알기 어려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조차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심오한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편지로 썼다는 거죠. 어떤 어리석은 자들이 이것을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스스로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조차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심오한 진리를 바울이 깨달았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사도들보다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으로부터 배운 그 복음의 비밀이 더 중요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베드로 요한보다도 바울을 더 큰 그릇으로 사용을 하신 겁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모든 이방인 교회를 다 바울이 세우게 하셨어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1호 교회죠. 그리고 나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져서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많은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걸 누가 개척했습니까? 바울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크게 만드셨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그가 실족할까봐 하나님이 그에게 가시를 주셨고, 교만해지지 말라. 그리고 바울이 다혈질이에요. 교만한 사람이 다혈질이면 어떻게 돼요? 막 사람들 정죄하겠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이 일하다가 실족할까봐 가시를 주신 거예요. 마가 요한의 이야기 보면은 마가 요한이 힘들 때 돌아갔거든요. 나중에 바울이 마가 요한을 잘라요. 바나바와 그 일로 심히 다퉈서 갈라집니다. 바울이 다혈질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나마 나중에 마가 요한이 내 일에 유익하니라고 다시 부르죠. 그만큼 하나님이 바울을 깎으신 거예요. 그렇게 만든 하나님의 도구가 바로 이 육체의 가시였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지켜주기 위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허락하셨다. 왜 사탄의 사자냐면 바울의 가시는 귀신으로부터 온 거거든요. 악한 영이 바울을 괴롭히도록 하나님이 허락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인들이 볼 때 시험 안 들겠냐고요. 아니, 위대한 사도가 귀신으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는데 해결을 못해. 복음 전하고 남은 고치면서 자기는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을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시험에 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바울에게 얻고자 하는 게 있었어요. 바울이 화가 팍 폭발하려고 하면 이 육체의 가시가 작동을 해요. 그래서 막 너무 아프니까 화를 못 내. 얼마나 감사해요. 막 교만이 확 들어와서 형제 막 정죄하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하면 육체의 가시가 작동해서 또 수그러들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온전히 쓰시기 위해서 이 가시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다 이런 가시를 주셨어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가시가 뭘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40년간 낮추셨어요. 40년을 그가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하셨어요. 뭘 하려고 해도 할 게 없어. 어디 가고 싶어도 못 가. 왜? 지명수배 됐거든. 그러니까 그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서 신분을 감추고 숨어서 장인의 양무리만 쳐야지 다른 거를 할래야 할 수가 없도록 몇 년?
4년이 아니고 40년. 왜 그렇게 오랜 세월을 낮추셨을까요? 애굽의 프린스였거든. 애굽의 프린스였기 때문에 그 강한 프라이드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40년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오랜 세월의 낮아짐이 모세를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종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다 이유가 있어요. 가시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매번 다 가르쳐 줄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건 그거예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나를 낮추시는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고, 왜 이 오랜 세월을 나를 무기력하게 고립시키시는지. 하나님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어때요? 사무엘도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어릴 때 나시린으로 들여져서 성전에서 잠자는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던 시대에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얼마나 교만해지기 쉬운 상황이에요. 근데 사무엘은 어떤 가시가 있을까요? 그 아들들이 모질이에요. 아버지는 그렇게 훌륭한 종인데 아들들이 모질이야. 그래서 그게 늘 사무엘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막 야단을 치고 백성들을 책망하다가도 자기 아들들 보면 그만하자. 내가 누굴 책망하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전하게 하나님이 과부하가 안 되도록 낮추신, 그게 가시예요. 바울은 상황이 또 틀려요. 바울은 40년 동안 낮출 필요가 없죠. 왜? 프린스가 아니니까. 그리고 결혼을 안 했으니까 자녀로 낮출 일도 없죠. 하나님은 뭘 하셨을까요?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탁 넣어가지고 조금 위험할 때마다 그 가시가 막 더 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오공처럼.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가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다시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의 간구를 거절하셔요. 다 들어주실 의무는 없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들어주는 거예요. 뜻에 안 맞으면 거절하세요. 왜 거절하시냐면 첫째는 그 가시가 있어야 네가 안전하다는 거죠. 너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고 너를 안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그 가시가 있어야 내 능력이 네 안에서 온전해지고 계속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시로 인해 내 능력이 너 안에서 온전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응답은 가시를 제거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신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나. 이것으로 인해서 내 능력이 내 안에 온전해지고 머물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바울의 응답으로 주어진 거예요. 이 가시를 내가 만약에 너에게서 제거해 주면 어떻게 될까? 교만이 슬슬 들어와요. 바울도 예외 아니죠.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는데 교만해지지 않겠어요? 교만이 슬슬 들어와요. 사실상 모든 교회를 다 바울이 다 세웠으니까. 베드로나 요한보다도 더 훌륭한 위대한 지도자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길 수 있잖아요. 교만이 들어오고 인간적인 혈기가 조금씩 나타나요. 그러면 내 능력이 네 안에서 온전해질 수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가시의 역할은 내 육체 안에 있는 옛사람의 본성이 최대한 억제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우리 옛사람의 본성을 아직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내가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이 육체 안에 있을 때는 우리 영혼은 거듭나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 죄된 육체가 죄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죄의 습성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부딪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의 본성을 이 가시가 억제시켜요. 최대한 올라가려면 누르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온전해지도록 또 머물게 만들어준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가시가 있을까요? 바울만 가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가시. 베드로는 예수님을 과거에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전력이 있죠. 이게 그의 치명적인 약점이고 가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거를 아무도 모르면 좋은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평생 따라다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야. 예수님 계실 때 내가 제일 첫 번째 가는 제자였어. 이렇게 말하고 싶어도 그런 놈이 3번이나 부인해. 딱 누가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예 자랑도 못해. 조용히 겸손히 주의 사명만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게 가시예요, 가시. 과거에 우리가 저지른 아주 심각한 어떤 실수가 내 평생 나를 괴롭힐 수 있죠. 하나님이 왜 그걸 주셨냐면 겸손케 하라고. 그런 실수가 없었으면 베드로가 얼마나 기고만장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은 뭐가 있을까요? 요한은 굉장히 급한 성격이에요. 우레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리고 베드로와 약간의 이 경쟁 관계에 있어요. 누가 첫 번째냐 하는 넘버 2인데 넘버 1과 라이벌 관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 그랬냐면 보라 네 어머니니라 하고 요한 옆에 울고 계신 마리아를 의탁했어요.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네 어머니니라. 내 어머니는 아니다. 왜? 난 죽으니까.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되니까. 이제부터 너의 어머니다. 그 말은 뭐예요? 네가 봉양해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유언으로 요한에게 마리아를 봉양하라고 맡기신 거예요. 그것만 아니었으면 베드로와 라이벌 관계로 해갖고 베드로가 이쪽 가면 요한은 저쪽 가갖고 막 경쟁적으로 사역할 텐데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여기저기 와이프 데리고 막 다니지만 요한은 마리아를 모시느라고 한 군데 머물러 있어요. 예. 나사렛에 머물러 살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도들이 다 순교할 때도 요한은 안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돌아다니라 하니까. 마리아 봉양하느라고 안전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죠. 그리고 유일하게 순교 안 하고 90세까지 살면서 이제 마리아가 하늘나라 가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요한이 노년에 사역하는데 무슨 사역을 해요?
반모섬이라는 채석장에 끌려가서 계시록을 쓴 거예요.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요한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도록 마리아를 봉양하는 그 환경적인 가시를 딱 주셨는데, 그때는 그 가시가 너무나 야속하고 억울했는데, 나중에 보니 혼자 90세 이상 살면서 요한 계시록을 쓰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가시 갖고 너무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가시는 위대한 종들에게만 주는 게 아닙니다. 모든 자녀들에게도 가시를 주십니다. 목적은 동일해요. 곁길로 새지 말고, 교만해지지 말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뜻이 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진짜 성도들마다 가시가 다 있더라고요. 다 틀려요. 목적은 동일한데 가시는 여러 모양이더라고요. 어떤 분은 굉장히 자유분방한 성격이에요. 하루도 집에 붙어 있지 않고 늘 돌아다녀야 직성이 풀려. 근데 그 자녀가 장애를 갖고 있네. 그러니까 이 장애를 가진 자녀를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려고 해도 돌아다닐 수가 없어. 하나님 그 사람을 위해 주신 가시예요. 싸돌아다니지 말라는, 쓸데없이. 하나님이 그래서 그 가시로 그 사람을 딱 제한하신 거예요. 여기저기 자유롭게 다니면 죄짓거든요. 실족하거든요. 어떤 분은 일욕심이 굉장히 많은 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자기가 대장이 돼야 되고 자기 뜻대로 휘둘러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근데 몸이 너무 아파요. 몸이 아파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욕심을 내고 싶어도 욕심을 낼 수가 없어요. 조금만 욕심을 내면 몸이 아파지니까. 그것도 가시예요. 야속하겠죠. 그러나 그 야속한 게 아니라 은혜예요. 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예요. 그래야 천국 가거든. 안 그러고 가시 없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 천국 못 갈 것 같거든. 하나님 볼 때. 죄만 짓고. 하나님이 주신 가시는 내 안에 있는 가시일 수도 있고 나의 바깥에 있는 가시일 수도 있어요. 가시가 꼭 몸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깥의 환경의 가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몸 안의 가시는 뭐예요? 어떤 질병, 고쳐지지 않는 질병, 또 장애, 그렇죠? 어떤 과거의 나의 어떤 부끄러운 실수들, 이런 게 이제 내 안에 있는 가시라면, 바깥에 있는 환경적인 가시는 뭐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그렇죠? 부모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어요. 이런 가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떨쳐버릴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고 뽑아버릴 수도 없는 이 가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 옆 밑에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12장 10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모든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곤고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런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고백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약하게 하는 것들, 나를 수시로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 인하여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라는 거죠. 나를 안전하게 해서, 그리고 나를 온전하게 해서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게 하고 천국까지 나를 인도하는 그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가시를 그렇게 억울해합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도 이거를 깨닫기 전에는 억울했지만 깨달은 후에는 도리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모든 약한 것들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가 주 앞에서 강하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강한 것이 좋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강한 것이 좋습니까? 어느 게 좋으세요? 내가 강한 게 좋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강해지는 게 좋아요? 그렇죠? 내가 강해지면 예수님의 능력이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강하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든 성공하지 않든 상관없이 내가 강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약하게 만들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머무르게 하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세워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게 주신 가시는 무엇일까? 각자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가시를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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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